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자,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늘 보니까요,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요. 다른 때보다 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예. 참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일 다 뒤로 내려놓고, 또 보니까 세탁물도 많이 있을 건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옷 빨 걸 생각하고 오늘 다 내려놓고 이 아침에 그냥 가장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하다.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귀하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오셨어요.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옆 사람과 또 뒷사람 앞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시작.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예. 복덩어리로 보인 사람만 복덩이요. 자기 눈에 이상한 게 저 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복덩이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자, 오늘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 계속 살지는 않죠. 근데 10달간, 보통은 이제 10달간 그렇게 있으면 이제 사인을 보내요. 나가 빨리. 그래가지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나올 때 왕 하고 울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울고 나오는 게 정상이야. 안 울고 나오는 놈은 두드려 패서라도 어쨌든 이렇게 울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우는 것은 뭐냐면 얘가 다 울면서 나오는 것은 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환경의 그 변화에 반응을 그가 보이는 거죠, 얘가. 자, 그 반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아기는 평온한 그 엄마 뱃속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딱 있는데 계속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바깥 세상에 처음 딱 나올 때 새로운 평안한 이 엄마 저기 배에 저거 있는데 새로운 거네. 그러면서 걔가 이제 우는 거야. 그래서 그 바깥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나오면서 아이가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또 한번 이렇게 만져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 젖을 꼭 먹습니다. 엄마 젖을. 그때 엄마 젖을 애가 처음 먹어봐요? 아니면 몇 번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야. 이제 엄마의 젖을 체험하는 거야. 그때 탁 엄마의 젖을 체험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밖에 보니까, 야, 이게 이런 공기도 있네. 말은 않지만 공기를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못 보던 얼굴이네. 그래갖고 아빠 얼굴도 보고, 엄마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다른 것들, 사물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가 모르던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는 폭이 날이 갈수록 더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럼 유치원에 이제 가면은 한글도 막 기억도, 기억, 니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또 1, 2, 3, 4도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배우고. 그리고 학교를 이제 쭉 다니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또 수학도 이제 어려운 그런 수학도 배우게 되고, 또 과학도 이제 이렇게 배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섭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를 다 졸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를 낳는 건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여러분 낳고 나니까 또 다른 체험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애 같은 사람이 애를 키우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아이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를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아이를 책임을 지고 가정을 여러분 책임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힘들어요. 남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자들이 사실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그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안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 말도 들어도 그냥 훅 참고 있고, 속으로는 막 이렇게 해도 말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장 떨어져 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직장 다니는 분은 알겠지만 안 다니는 분은 또 그 모를 수도 있어요. 같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걸 참고 이겨나가는 거거든 이게. 그래요 진짜.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역경도 오고 파도도 오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 슬픈 일도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는데, 이것을 또 이겨내고 극복하고 가면서 수많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사람이 아는 그 양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힘이 더 빠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쇠퇴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기력감이 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인간은 이 무기력도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늙게 되면 이제 이게 막 손이 떨려 그냥 이렇게. 내가 안 떨리려고도 막 떨리고, 이게 때는 막 침도 그냥 원래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흘리고, 이게 왜냐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눈에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 눈에서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흐른데 이게 눈물샘이 이게. 그러니까 뭐 만지는 것도 그렇고 잡는 것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부족해요. 어떤 분은 이게 제대로 못 잡는 분도 계시더라고. 손이 막 떨리고 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잘 안 되는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안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구나 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다 여러분 섭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은 참 너무너무 허무하구나.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그건 험으로 남고 먼지로 그냥 남는 거야. 그게 끝이야. 흙으로 가버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번 뭐라고 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구하노니.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한대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신령한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령한 지혜와 그 신령한 총명은 뭐냐?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은 이건 절대 세상에서요. 이 신령한, 그래서 신령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왜냐면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이시잖아. 그래,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넓게, 하나님을 깊게, 하나님을 높게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만 경험해요. 그렇죠? 나와가지고 보는 게 세상이잖아. 또 사람들 보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다가 보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에 있는 그런 지식을 다 여러분 섭렵을 해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땅에 있는 거 다 섭렵 못하더라고. 예. 박사를 할지라도 그 부분야만 잘하는 거지 나머지는 또 몰라요. 여러분. 박사는 음식만 잘하는 거지 무슨 식물 그런 거 무슨 식물이야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알아가고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셔요. 뭐가 살아계셔요?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인생은 허무함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뭐냐면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이 세상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고통의 연속이고 또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살다가 인생을 여러분 결국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알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그런 지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식은 아는데 하늘의 지식까지 겸하니까 최고의 지식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또 한 걸음 진보를 하고 또 지식이 채워져서 지식의 끝에 가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말면은 여러분 중학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고등학교를 여러분 가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알겠어요? 고등학교에서 습득해야 될 지식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도달을 못하면요, 중간에 그 지식이 여러분 끊어진다면요, 그분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이런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가장 잘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그 입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걸 우리가 보자고.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은 참 이렇게 긴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은 누구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뭐예요? 아들을 봤어. 아,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구세주이시구나. 구원자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데요? 영생. 그렇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중에 부활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은 사람은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때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어떻게 부인해요?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영생을 못 얻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아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으셨어요? 야, 여러분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 분이고 그 뜻을 아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 그 굴곡이 있을 때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다시 승리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다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너무너무 그 선물이 많은데 그 선물을 받으려면 내 심령을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그렇게 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그 선물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용하셔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또 뜻은 뭐냐면은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너희를 주목하고 훈계하여 가르치리라. 주님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동쪽으로 가. 얘야 직진으로 쫙 가도록 해라. 그리고 여러분 잠언 같은 건 그래요. 잠언 같은 말씀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때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바로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시를 잘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뒤로 던져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하시고 저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얼마나 감사하죠. 때때로 주님이 참 이렇게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내 마음에 다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야, 오늘 특별히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 딱 여러분 담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의 여러분 뜻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동행한다. 이걸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뭐요?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인생의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꽉 여러분 붙잡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생이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여러분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생 전체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방향을 또 모르잖아요. 그 자기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언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의 눈이, 내가 보니까 며칠 전에 건강검진하고 왔거든요. 눈 가리세요. 쳐다보니. 아니 옛날부터 더 안 보이더라고. 뭐냐고, 비행기요. 근데 비행기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오야. 그러니까 뭘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 똑똑히 보이더니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반대편 해서요. 반대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쪽은 더 안 보여. 그러면 뭐야 저기 7자야 5자야. 헷갈려가지고 오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뭐 틀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떨어졌어. 짝짝이야 이게 여러분. 아유 이 눈 가지고 그래고 뭘 인생길을 뭘 제대로 똑바로 보고 가겠어요. 아이고 실수투성이 여러분. 웅덩이 빠진다고요. 이 눈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영원까지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고 하나님 딱 하나님이 나는 동행하시구나. 야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지. 맞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 손을 꽉 붙잡으면 붙잡아요. 어차피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계시니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이 너무 많어. 여러분 사람은 좀 째째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보면 좀 째째 보면은 아유.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죠. 너무 많아가지고 죽어도 나옴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때 그 사람 수준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는데 항상 좋은 것을 주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그 구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딨냐? 뱀 안 준다. 떡을 준다는 거야, 떡을. 그때는 떡이면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무슨 돌을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와가지고 간구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정갈했다. 그리고 정갈해갖고 우리를 물어가지고 여러분 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 좋은 것을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딱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영생보다 좋은 게 있어요. 원래 단생이었는데 100살 안짝 사는 그런 생명이었는데 아니요, 야 영생이야. 너 영생 가져가고 영생을 딱 주니까 아이고 죽음 앞에서도 그냥 떨지 않는 거야. 왜? 이 죽음을 통과하면 그냥 영생을 사니까 감사하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아멘. 네. 어느 사람은 죽음만 벌벌 떨는데 그냥
죽음 와도 감사한 거야. 왜 이제 더 이상 이제 죽지 않는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도에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네. 그렇죠? 영생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아니, 산소호흡기가 조금 끼고 나는데 그 조금 그 몇 시간 뭐 저냥 하루 막 이렇게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거 끼우는데 아이고 그 돈 꽤 비싸더라고요 그게. 아이고 그냥 우리한테 공짜로 그냥 영생을 아니 그까지 그 3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5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생을 줘버렸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영생 때문에 늘 감사하고 삽시다. 시작. 영생 때문에 늘 감사하고 삽시다. 네, 그래요. 영생 때문에 늘 감사하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선한 것만을 주시고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야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믿음의 길로 확 여러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토록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믹서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요. 아이고, 험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물거품같이 다 사라지는 거.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무슨 뭐 아무리 잘 금반지 끼고 있어도 금반지를 그 낀 채로 보내겠어요 자식이? 어떻게 해서 뽑아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놓고 가야 돼.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잠깐 또 기도를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아니 그 뜻을 따르지를 않는 거야. 그냥 맨날 반대로만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세상에 귀신들도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떤대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고 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귀신보다 나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귀신보다 못한 거야. 그걸 한 존재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구나. 아니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하는구나. 그리고 그래 세상에 저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행복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마이가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걸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평생 막 그 절에 막 다니가지고 손이 막 달도록 막 이렇게 빌고 막 그렇게 하고 얼마나 정성을 그렇게 다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막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교회 데려왔네. 그랬더니 교회 왔는데 머리가 빠개지려고 너무 아프고 막 죽겠다고 그래갖고 다시 예수 믿다고 나 교회 가자고 하지만 난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난 예수가 틀리다고 내가 믿을 것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막 역사하는 거야 배우에서. 그렇죠. 미스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예전에 그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어갖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뭡니까? 그 뜻을 따라요, 안 따라요? 이게 문제는 안 따르는 거야. 저도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반대로 오는 거야. 그냥 이게 안 따라, 절대로 안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찬양 드리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때요? 감사하는데 감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불평해버리면 벌써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찬양도 안 해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찬양도 안 해버리고, 또 기도도 안 해버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아니, 그러면 복을 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복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아이고, 복을 준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막 몸몸으로밖에 와닿지 않나 봐. 기도하면 1억 준다고 하면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 복 안에 1억도 들어가 있겠죠? 예? 1억만 들어가 있겠어? 나머지 다 들어가 있겠지.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찬송가도 그래요. 찬송가에도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구하지를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는데요. 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또 구하시지를 않는 거죠. 얘야, 오늘은 말이야, 내가 방탕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 정결한 그런 길로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좀 거룩하면 참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뜻을 알긴 알지만 따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절대로 따르지를 않아요. 그냥 반대로 가,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오늘 또 형편상 여러분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또 몸이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사실은 오늘 집에서 쉴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예배다, 이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조금 몸이 막 피곤하고 눈이 막 이게 다쳐가지고 좀 떼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오늘 그냥 좀 쉬어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게 사실 그래, 육신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야, 나 이거 떠가지고 가야지. 그래갖고 씻고 그러니까 눈이 또 떠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시는 거 달려온 거잖아. 아이고, 감사해. 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르는 거야. 피곤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지금 은혜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새 힘을 주셔요. 왜 우리가 그 피곤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야, 너는 목사지 않냐? 예, 그 목사지요. 그러면 목사는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으니까 예배를 잘 인도하고 양들을 내게로 잘 인도해야지. 그렇지? 그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처음부터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예배를 잘 인도하고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뜻을 항상 준행하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다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니까 그 선한 뜻을 따르기만 하면 다 뭐예요? 결과는 복이야. 그게 복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도 보니까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복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복의 뜻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너를 살리리라.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그래요. 내가 너의 가정을 치료하고 너의 자녀도 치료하고 너의 자녀들과 구원하리라. 너의 길도 바르게 세워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선한 계획, 복된 계획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 야,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가정은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원해내셨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무슨 뜻이 있다고요? 복의 뜻만 있어. 복의 뜻만.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일생을 다 바친 다음에 천국으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요 전진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쉬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절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가 이어질 때까지, 부유와 화목과 평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여러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이루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